초창기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배식을 했는데 유다계 여인들이 그리스계 여인들에게 피자를 한 조각밖에 안 준 겁니다. 계속 예뻐지라고 말이죠. 누가 유다계 여인들은 안 예쁘다고 말을 해서 심술이 발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빈 같은 사람들을 뽑았더니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막 성장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 근원적 토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커져가는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늘어나는 신자분들이 교회일까요? 하여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아마 당구 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 독서의 돌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처음 놓이는 기초석으로서 건물의 각도를 유지하는 돌입니다. 머릿돌은 벽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얹는 돌이라고 합니다. 열쇠 돌도 있는데요. 아치형 문의 중앙에 위치하여 벽 전체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몸에도 이 역할을 하는 뼈가 있습니다. 발바닥 뼈입니다. 화살처럼 아치형으로 생겼다 하여 족궁이라고 하는데 몸무게를 분산시키는 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중요한 버팀 역할을 하는 돌들은 요긴한 돌이죠. 요지는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없애서는 안 되는 돌을 치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다시 가져와서 모퉁이의 요긴한 돌로 사용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바오로는 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하나씩 올라가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단서 하나를 포함시킵니다. 그 돌이 우리가 돌대가리라고 말할 때 그 딱딱한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라는 지시어라고 말입니다. 돌이 숨을 쉽니까? 자, 이제 교구 오리게네스가 성경은 자구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다고 가르친 대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갑자기 우리가 선택된 결례고 왕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에다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명을 아울러 받지만 설계도만 받았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돌로 지어졌습니까? 그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은 그들의 원대한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소와 하느님의 굳건한 현존의 상징 말입니다. 그러나 지어진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서는 어찌어찌하여 다시 성전을 짓고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하여 성전을 조롱합니다. 성전은 돌대가리라고 말할 때 그 돌이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죽인 사건을 일컬어 돌을 치웠다, 돌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돌을 다시 가져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 주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우리라는 돌은 스스로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명부와 주민증도 다른 곳에 곧 그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이라는 돌 위에 우리 인간성이라는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성의 첫 번째 돌이 예수라는 당신 자신이라는 인간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 곧 아버지의 집으로서 아버지가 거처하는 곳이자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께서 거처하는 이 집에는 머물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를 밖에서 보십시오. 모래 알갱이보다 작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무지막지 크고 넓답니다. 우리가 살 방은 방문까지 가는데 1억 년 걸리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데 4억 년 걸리고 식당까지 가는데 5억 년 걸릴 정도로 크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거쳐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저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놓고 우리가 그 위에 얹혀 있는 성전입니다. 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저 폐허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로서 서 있는 자가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말이죠. 달라이라마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비로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사랑으로 지어진 성전에서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정결 예식을 거행한 성전에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바로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참으로 부활에 걸맞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 마치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양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도록 합시다.